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9일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장마철에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안전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또 비 피해가 없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읽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세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하나의 편지를 더 보냈지만 지금 그것은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편지를 우리가 고린도 후서라 해서 두 번째 편지로 읽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 후서의 이 세 번째 편지 사이에는 약 6개월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던 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평안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그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자격에 대한 의문을 던졌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 나아가면서 몇 가지 기억할 것, 리더라고 하는 것,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어야죠. 오늘 고린도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관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게 맞냐. 복음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맞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해 줄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참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에게도 당할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하듯이.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야, 너 잘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빨리 교회 다니지 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은 질문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자기와 같이 지옥에 갈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누리지 못한 그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자기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절망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데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맨날 희망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과 기쁨의 자리에 있기에 세상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과 다를 바 없다면 그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안 가고 다음에 가려고 연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한테 가면 너희를 책망할 것밖에 더 있냐? 나는 그것보다 너희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노가 나타나고 정말 불의를 보면서 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왜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에 이 사도 바울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권면하면서 또 우리보다 신앙이 약하고 또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관하여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대로 이야기하고 권면한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답답할지라도 돌아가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소화 잘 되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을 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너희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본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에 그 본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은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과연 정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맞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정말 사도가 맞다는 추천서를 우리에게 보여줘라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에 관한 확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그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가 참 많은 이들을 선동합니다. 특별히 요즘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장 잘 써먹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의
흠을 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아, 우리 목사님 성격이, 그런 작은 것으로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할 때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교사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힘써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함께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분별하는 것들을 잘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족함들이 보이던가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몸부림치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퍼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향기가 묻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퍼져 나아가죠. 이걸 털어내야 하고 흔들 때 퍼져 나아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 정말 이 세상을 분별하는 믿음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읽으며 그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사 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도록 몸부림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 안에 존중받고 또 하나님 안에 형통함을 증거하는 빛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과 싸울 때 분별하는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의 평안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화목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그 채움을 넘어 나눌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 하나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 있는 하루 보내시고요.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성경 읽기 구독과 좋아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한번 읽어봐라고 권면하고 추천하시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